간증 선포가 있겠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보여준 것은 주변 나라를 보여줬고 특별히 중국을 보이면서 우리가 알았던 중국들,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중국이 이렇게 급변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미국과 겨냥하고 있는 모습처럼 이런 말씀하시면서 내 시간표에 따라서 모든 나라는 운행되고 있다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몇십 년만 해도 중국을 어떻게 봤는지, 그러나 그 격변하면서 미국과 가장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 나라를 세워지는 것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지 그림자로 보게 된다면 이 대한민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땅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지금 제일 세계적으로 분단된 그런 나라지만, 그러나 이 소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한 것과 같이 내가 그렇게 할 것을 기대해라. 그래서 주변 나라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인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내가 역사할 것이고, 그래서 이 나라의 소망은 내 이름의 권세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어떤 상황이라도 지금의 어떤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 어그러진 소리가 있어도 그것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환란이 있으나, 그러나 이 환란을 통해서 주의 윤례와 교회를 배운다는 믿음의 자들이 세워지는 곳곳에 그 나라의 의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희망 없다고 하는 소리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마음이래요. 희망이 있다로 표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웃 나라를 보고라도 너희들이 해야 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끝은 아직 다 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해 일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 회복되는 것을 내가 원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컨퍼런스를 먼저 보여준 것은 잔치집의 음식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제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 환상의 그림은 뷔페가 막 차려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뷔페 가면 뭘 먹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처럼 음식이 차려졌는데, 주님이 그것을 다시 치우시고 가장 이렇게 영양식인 이렇게 특별 주문을 해서 우리가 먹는 보양식처럼 식탁에 다시 음식이 차려지는 모습이 보였고, 여기에서 그냥 내가 내 입에 맞는 걸로 고르는 게 아니라 이걸 먹어야 내 온 신체가 건강해진다는 음식으로 내가 여기에 차릴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것을 맛보지 않는 자도 먹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건강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번 컨퍼런스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영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것을 먹일 것이라는 것. 그래서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다 함께 이곳에 참여해서 그 음식이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영양식이 있다 할지라도 골고루 취할 수 있도록 이 공간에 모이는 자들에게 내가 베푸는 그 영의 양식으로 풍성히 먹어서 영육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치유가 말씀 속에 많이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실제 몸에 또 눌림의 치유가 일어나는 모습이 보여서 하나님이 그 보양식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거다 말씀하시고, 아가페 신학을 위해서는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듣게 하고 있고 보게 하고 있고 오게 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분교라든지 번교라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 학교는 내가 세웠기 때문에 내가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미소 짓는 모습 안에 내가 사랑하는 학교다 말씀합니다. 학자님에서 기도할 때는 학자님의 안주머니에 이렇게 카드를 하나 꺼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그 카드가 이렇게 슬쩍 작은 그러니까 짧은 단어로 적혀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히브리어 헬라어 같이 그런 꼭 그림 글자처럼, 또 때로는 영어도 있는 그런 아주 짧은 그런 단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드를 이렇게 하나씩 꺼내면서 주님은 이 카드에 우리가 말씀의 주제를 딱 잡듯이 이 카드 안에 내가 내 아들을 향한 내 메시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에도 물론이고 내 아들에게 또 1대1로 내 말로 주는 말씀들도 내가 주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카드 내용을 보면서 이게 어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말씀이 우리가 구슬에 깨는 것처럼 영에서 올라오면서 그 말씀에 지금 시대에 필요했던 그런 말씀으로 선포해 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마지막 때에 조각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앞뒤에 장을 다 맞춰가듯이 구약과 신약을 마치듯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카드로 말씀을 하나님의 지금의 필요한 시대에 말씀으로 선포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로 세운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눕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내 여호와께서 미리 모세야만 말씀하겠느냐 우리 봐도 말씀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예, 아멘. 자, 오늘 저는 광야 영성 23번째 주님과의 대면 시작. 주님과의 대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대면하는 것은 특별히 주님을 만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성경의 말씀,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들어서 알았다. 아, 그렇구나 하고 알았다. 이제 그 구원에 관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래 하고 그 구원에 관한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끄떡끄떡하고 나 믿어 알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알아고 성경 공부해서 성경 읽어서 알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보다 또 깊은 의미가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받아들인 영어로 receive 받아들였다 받아들이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그 다음 더 깊이 조금 더 깊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인격적인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성경 구절을 어떤 것을 아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뭐라고요? 그 성경의 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만나는 것,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죠. 모세는 그가 얼마나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관계 속에 살았는가를 오늘 이 본문 통해서만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그 깊은 그
요즘 말하면 깊은 영성,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알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이 구스라는 지역은 에디오피아, 우리가 알다시피 에디오피아, 지금 에디오피아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에디오피아와 아라비아 반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시리아, 아수르,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 지역에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그래서 정착하고 있는 검은색 피부의 함족 계통을 말합니다. 우리는 에디오피아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책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족속에 에디오피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에디오피아, 아라비아, 아수르 지역에 이렇게 퍼져 있는 함족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에디오피아에서 데려왔다든지 에디오피아 사람이 어떻게 여자가 어떻게 해서 오게 됐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써놨습니다. 어떤 학자는 모세는 그의 아내 시포라가 죽은 후에 재혼했는데 이 새 아내가 바로 이 구스 여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유대 전승, 그 성경 구약 성경 말고 내려오는 전승 있죠. 그런 전승에도 그렇다고 말하니까 상당한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이 구스 여자는 출애굽 당시에 탈출해온, 성경 표현은 잡족이라고 하는데 여러 이스라엘 족속 말고 좀 일부 여러 족속들이 그 종로를 타던 여러 족속들이 같이 탈출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매우 타당합니다. 근데 같이 탈출한, 근데 이 이스라엘 유대 족속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여인을, 그러니까 같이 이 200만의 출애굽하고 있는,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 여자 중에서 이 구스 여자를 모세가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이방 여자는 결혼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그 이방 여자는 뭐예요? 이미 이방에 살고 있는 여자들이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렇지만 여기 하나님은 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을 받아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잘못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스 여자를 아내를 취하니까 바로 먼저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어떤 말로 비난하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쉬운 말로 뭐랄까요? 바로 나도 선지자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아마 아론도 선지자는 아니라 대제사장이죠. 제사장이지만 또 제사장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길이 있죠. 대제사장의 옷 중에 우리가 한 몇 달 전에 봤습니다. 그 흉패를 통해서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 아론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적이 있는, 또 그렇게 받은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모세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했다 하고 그렇게 비방하고 태클을 거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한 것은 나에게도 말씀하신다. 또 나는 너의 누이다, 형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말한 것은 해석하면 교만이었어요. 너하고만 말씀하냐? 나하고도 말씀한다. 또 왜 이런 이방 여인과의 혼인 일을 너 혼자서 결정하느냐 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비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방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둘이 아마 세 형제 같아요. 세 형제 중에 둘이나 합작해 갖고 목소리를 높여서 비방할 때 모세가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모세는 바로 둘이 짝져서
달려드니까 아니 형이고 아무리 응? 응? 누나라도 내가 지금 최고 지도자 나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세웠지 않습니까? 어디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대듭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만 뭐라고요? 3절에 이 말로만 3절에 대치하고 있어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즉 온유한 사람은 대항했을까요? 한판 붙자 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아마 대항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다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란 말을 또 찾아보니까 꼭 온유함은 제가 있는 영어 성경에도 humble, 즉 겸손함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조금 더 이 말에 가깝습니다. 즉 자기를 낮춤, 겸손함이에요. 또 괴롭힘을 당함이란 뜻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시험을 많이 겪었어요. 결국 온유와 겸손은 비슷비슷한 말이지만 이렇게 낮아진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광야길을 걷게 한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낮추며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낮춰졌습니까? 안 낮춰졌습니까? 반쯤 낮춰졌습니까? 70% 낮춰졌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런 케이스를 당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낮아졌는지 안 낮아졌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이 합작해서 막 달려들 때 아니 하면서 응? 내가 누군데요? 하면서 이렇게 했다면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아니겠죠? 낮춰진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요 말로 대체했어요. 대응 안 하고 화 안 내고 이렇게 뭐를 조치를 안 했다는 권위를 사용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시겠지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겸손과 온유와 겸손은 어디서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동족이 해를 당하는 거 보니까 그냥 애국 사람을 죽여서 그저 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40살 때 건강하고 잘생기고 힘 있는 사람으로서 동족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끓는 피를 가지고 죽였던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까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쓰시겠죠? 근데 온유하지 않아요. 모세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온유하게 만들어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유와 겸손하게 만들었을까요? 온유와 겸손에 대한 성경 공부 많이 했을까요? 그걸로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로 갖고 안 되고 하나님은 도망자이심세 다 잃어버리고 그죠? 애굽에 있는 뭐 권세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인맥 잃어버리고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다 잊어버리고 목숨만 살려라 하고 광야로 도망간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그래서 남의 양 장인의 양을 치는 40년 동안 지내면서 뭐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살면서 그는 온유한 사람이 점점 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이 광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좀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자꾸 지연되고 부족하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상황과 형편 속에 지나가는 것은 뭘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좋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뭔가 자꾸 뭐가 좋은 것이 쌓이고 스펙이 쌓이고 주변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더 중요한 것을 생성시키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는 온유와 겸손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광야에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또 어떤 기간이 광야일 수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속히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육신도 쉬어야 되지만 마음도 쉬어야 되겠죠. 예? 둘 다 쉬어야 돼요. 진짜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일 휴가 줘도 마음이 안 쉰다면 답답해요.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을 거예요. 우리 마음도 쉬어야 되고 몸도 쉬어야 돼요. 필요한 만큼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함을 배운다면 우리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을 잘 유념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항상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마음도 쉬고 몸도 쉬었네. 잘 쉬었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잘 쉽시다. 우리 쉬는 게 문제죠. 쉬는 게 쉬는 거 안 같죠? 일단 우리는 마음이 안 쉬어서 그래요. 마음이 생각이 많고 어찌간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으면 마음은 못 쉬는데 탁 쉬어라 했는 시간이 누가 준다 할지라도 못 쉬는 거예요. 10시간 자야 되는데 10시간 잘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깨버려요.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몸은 누워 있는 마음이 돌아가고. 그러면 이제 몸도 깨어나야 되는가 보다고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 맡기고 본인이 대항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섰죠. 여러분이 나서려고 그러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안 나섰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서 하나님이 대응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 단호하게. 너희 4절에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군대 말은 집합 그래요. 세 사람 집합.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모를 거예요. 참 어렵네, 힘드네, 그죠? 세 사람 나오라. 그래서 5절처럼 세 사람 나갔고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구름 기둥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대요. 무시무시하다는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좀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굉장한 순간이죠. 그때 그 구름 기둥 사이에 강림하시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자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자를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미리암이죠. 미리암. 미리암. 또 대제사장도 하나님 뜻을 말씀을 아는 그런 방법은 있어요. 그럴 때 선자는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또 꿈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론 이것만 아니죠. 뒤에 다른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뭐예요? 갑자기 잊어먹네. 에스겔이 아니에요. 갑자기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으니 그 말씀을 두는 경우도 있어요. 후에 갑자기 에레미야. 그렇지만 7절에 이 모세는 그냥 일반적인 선자와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차원이 아니라 그 높은 차원이라고 말씀하는 게 뭐라고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랬어요. 그나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랬어요. 그냥 환상을 한 카트 보여주고 꿈에서 이렇게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모세는 내가 어떻게 만난다고요? 대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이해서 가까이서 멀리서 뭐라고요? 할 수 있지만 대면에서 가까이서 명백히 말한다는 거예요. 또 은밀한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본대요.
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준다 그랬는데 어떤 구체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오셨다 보이는 듯 하겠죠. 최소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냐 그랬어. 우리 전에 뭐 여러 번 이 말씀을 나눴지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이 모습이 이 영적 상태가 이 영적 수준이 내 상태가 되길 바랍니다 하고 내가 먼저 들다 누가 먼저 들었네. 그럼 여러분 소원하지 않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높이 든 사람부터. 얼마나 좀 아름답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런 것 같다고 감동이 오는 것 같다고 해서 막 하나님이 그랬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아닌데 진짜 그럴 수도 있고 아닌 사람 있잖아요. 나도 듣는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대면에서 명백히 말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 형상이 원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그 영으로 느끼고 느낌 이상 어떠한 주님이 내게 이렇게 다가오셨냐고 느끼는 그 정도. 이 정도는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그러한 상태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여러 번 봤지만 주님 나도 그렇게 되게 앞서서 하고 바라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제 인생 그래서 제가 무슨 교인이 몇만 명 되는 그런 목표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지금 그런 마음도 없어요. 큰 사역하고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또 내가 또 정말 원하는 그런 사모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주님을 정말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만나고 알고 닮아가고 지금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의 이런 친밀한 교제 주님과 대면에서 만나고 명백히 말씀해 주는 걸 듣고 주님 오셨군요. 이제 다 말씀하니까 가시는군요. 이런 교제를 저는 하기 원하는데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예표예요. 또 우리가 되기를 100%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그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거를 깨달았어요. 새로운 거를 보게 됐어요. 뭐냐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고 영성 훈련하고 또 어디 가서 그런 걸 비슷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본다는 거 보는 훈련, 명백히 말한다, 듣는 훈련, 이런 거 훈련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한국 영성운동 30년 전에 시작해서 제일 초창기에 시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에서 저도 사모했죠. 우리 삼총사라고 목사님 3명이 만나서 막 의기투합해가지고 우리도 한국에 제일 신령한 사람 그 사람 중에 되기 원한다. 그런 사람 그래서 막 은혜 삼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 한번 만나보자고 만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만나고 한 1년 동안 막 그랬거든요. 1년인지 모르냐. 근데 다 3명. 3명인데 다 이런 상태 정도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막 사모하고 했는데 정작 영적인 눈이 확 열리고 큰 능력이 막 온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능력은 다 임했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진짜 눈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현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보이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우린 다 그 사모했는데. 그죠? 막 기도해서 환상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보인다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천사가 보이고 가만히 있어도 악한 영들이 몰려다니는 것도 보이고. 근데 왜 속으로 그랬죠?
부럽다, 잘됐다 그 말했죠. 속으로는 난 왜 저렇게 안 됐을까?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또 한 사람은 어쨌든 그런 환상을 잘 보고는 건 없었지만 능력이 있었고요. 능력 사역을 때 열매도 있어 역사도 나타났어요. 또 그 아까 말한 그 사람 능력도 있어서 잘 보면서 능력 사역 잘했어요. 많은 열매도 있었고 역사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조금 자꾸 부작용, 삐걱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삐걱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또 사역도 어려워지기도 하고 역사도 일어나면서 어렵기도 하고 또 조금 안 좋은 소리 듣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몇 년 이렇게 사역하다가 두 분 다 먼저 천국 가셨네. 나만 남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능력 은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했어요. 뭐 오래전 일이라 거의 30년 전의 일이라 지금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사모한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나? 또 이렇게 더 중요한 건 이런 것을 내가 눈이 더 밝게 열리고 하나님 음성을 더 잘 듣고 이거를 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그런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영성운동 초창기에 제가 먼저 이렇게 했었고요. 그러니까 또 어느 단체에 제가 들어가서 리더 중에 한 사람 됐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초창기에는 막 그랬다는 게 다 뭐 눈을 열어주세요, 뭐 능력 주세요, 많이 사모했어요. 그 어느 정도는 조금 받았겠죠, 다 어느 정도는. 그냥 또 막 사모해서 몇 년 동안 막 그랬는데 또 못 본 사람도 있더라고. 그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어저께 다시 묵상하면서 꼭 그것만이 그 길만이 그걸 사모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그걸 사모하는 것만이 제일 좋은 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대면에서 만나는 또 하나님 음성을 명백히 듣는 하나님조차 형상을 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것을 사모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어디 가서 임파테이션 받았어요? 그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아니죠. 그것을 사모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신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모세에게 이렇게 가장 깊은 영적인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이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오게 됐다는 걸 생각하면서 저는 영성운동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다시 한번, 물론 제가 오래전부터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것만이 좋은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목표는 같아요. 하나님을 대면에서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명백히 듣고 또 주님의 형상을 볼 정도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사모함이고 목표고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 영안을 열어주세요. 음성을 잘 듣게 해서 거기 어디서 그렇게 해준다며 쫓아다니고 어디서 길을 열어준다며 눈을 열어준다며 훈련시켜준다며 그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영성운동 하는 사람들이 초창기에 그런 데 힘을 썼어요. 근데 그게 꼭 그거 아니라는 거. 근데 그거 치우치다 보면 될까요? 그런 은사와 기름 부음 능력을 치우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처음에 조금 치우쳤는데 나중에 가면 많이 치우쳐 있어요. 제가 처음 한 요거는 중요한 말이기도 하고 우리 아가페는 그 은사 삼하고 영안 열고 예언을 잘하고 음성을 잘 듣고 이런 것도 인정하고 필요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죠. 거기에 대한 확증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는 그런 영성을 사모함,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주었다는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 여기 써놨습니다. 첫째는 그가 당시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였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분명히 들어야 백성들이 인도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럼 그렇게 명백히 들으면 그 사람이 인도자가 돼야 돼. 분명히 명백히 들을 필요가 있어요. 지도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그런 은사를, 그런 기름 부음을 주신 거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 영안을 열어주세요. 그 30년 전 일입니다. 많이 사모하고 몇 년 동안 했던 사람 가운데 안 열린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을 그렇게 많은 기도했는데, 저분이 영안이 열려서 사역도 잘하고 뭐 열매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앞서서 하는 마음을 했는데 안 열렸어요. 응? 그러면서 이거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아서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꼭 내가 사모하고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나타나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 선지자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다 능력자이겠냐, 그랬죠. 다 방언하는 사람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은사를 사모하는 건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사, 또 주신 은사를 잘 알고 그 안에 머물고 그것을 더 개발시키는 것이 더 좋은 길을 가는,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합당한 길을 가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거죠. 두 번째, 모세가 이렇게 신령한 은사를 받은 것은 바로 여기 말씀인 대로 그는 하나님의 온 집에, 하나님께서 그랬죠. 7절에 내정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 이유를 모세의 차원은 더 신령하다. 근데 왜냐하면 첫째가 뭐라고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랬어요. 충성했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충성한 사람, 또 충성할 사람에게 이런 더 큰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향 수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그런 은사를 주실 건가, 아니면 다른 은사를 주실 건가. 또 두 번째는 내가 충성함이 먼저지 그 은사를 주옵소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좋은 은사 나도 사모합니다 하고 꼭 해서 꼭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온 집에 충성한 그것을 보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써놨잖아요. 그것 때문에 준다. 이미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사 사역하면서 또 은사를 사모하며 쫓아다니면서 안 충성한 사람 많아요. 안 충성해요. 자기 맡겨진 애 충성하지 않고, 교회에 충성하지 않고, 심지어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 안 충성하고, 학교 수업인데 딴 데 은혜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안 충성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때까지 많아서 내가 더 셌어야 되는데 또 모르게 또 데려가니까 또 충성해야 됩니다. 신학생이면 신학교, 교회 다니면 그 교회에 충성하시고요.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님이 한다 그래서 뭘 주신다고 또 주신다고 예언받았다고 딴 데 쫓아다니는 거, 그건 충성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충성한. 예수님도 그랬죠. 은사 아니래도 작은 일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고. 이미 저와 여러분 은사가 좀 있잖아요. 그죠? 충성하면 더 큰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꼭 달라고 해서만, 그걸 위해서 막 작정 기도하고 그런다고 해서만 주는 거 아니라는 거. 충성합시다. 또 세 번째는 그는 지극히 온유하고 겸손했어요. 결국 온유와 겸손이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모세를 통과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온유 겸손은
한마디로 다른 표현으로 인격이라 할 수 있죠. 인격이 갖춰지면 하나님은 거기에 그 은사와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담을 만한 그릇이 됐다고 해서 그걸 주시는 것이죠. 인격이 안 돼 싸나우고 성질 급하고 표독하고 예를 들어서 못되고 거짓말 시실한다든지 불성실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면 어떨까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요. 남용해요. 아름답지 않아요. 뭐 그 은사를 가지고 또 무슨 돈 어쩌고 뭐 그런 일들 하고 신문에 날 일만 또 해요. 또 그러므로 뭐가 먼저라는 거? 겸손과 온유, 즉 인격이 먼저라는 거. 그 여러분이 지금 광야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는 거 다 제가 훈련이에요, 사실은. 뭘 갖추려고요? 인격 갖추려고. 인격 같은 거 나 그런 거 싫어. 나 능력만 필요해. 능력 사모하는 거 좋습니다만 하나님은 인격이 먼저다. 사람됨이 먼저다. 네 마음이 중요하다. 성실함이 중요하다. 온유와 겸손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그것이 뭔지를 알고 그 길 가라. 그 길. 남의 길 부럽다고 그 길 넘보지 말고 이거를 그러니까 아가페가 벌써 몇 년 초창기 한 5년 동안 막 은사 강조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법, 뭐 예언하는 법, 막 육강사 목사님 오셨던 훈련 뜻이 막 그래 했는데 지금은 조금만 하죠, 조금만. 필요한 거니까 조금만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 세 가지만 모세의 경우만 해도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거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받는 것이 옳은 길 아니겠어요? 정통 아니겠어요? 성경적인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말씀, 중요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 지금 보세요, 이 미리암과 미리암과 아론도 은사자잖아요. 말하자면 선지자고 대제장의 뭐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분별력, 음성 뜻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구스 여자를 취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만 말씀했냐? 우리도 나도 말씀했다? 하면서 비방하고 대항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그 인격이 드러난 거예요. 대항하면 안 됐었어요. 그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서 막 화내잖아요. 그냥 책망했잖아요. 다 오라 그래가지고 잘못했다 그러고 아마 주동자가 미디암이었던 것 같아요. 아론은 놔뒀어요. 주동자 색출해가지고 책임자 처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 밖에 나가서 이렇게 문둥병 들어가지고 그 바람에 일주일 동안 멈췄잖아요. 전체가 다 멈췄어. 공동체 득이 된 게 아니라 해가 됐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확 지적해 줬어요. 은사는 있었지만 그 안에 교만, 겸손, 온유가 아니라 교만이 있었고 질투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은사자 되시지 않기 바랍니다. 그 은사자 중에 그렇다니까 많아야 삐걱삐걱한 소리가 많아. 은사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음성 듣는다. 그런 교만 때문에 모세처럼 겸손함, 온유함이 이룬 다음에 받으니까 정확하죠. 더 뚜렷하죠. 200만을 이끌어도 잘못 들었는데 가보다 보니까 바다로 가는 거예요. 응? 이상한 데로 이끌어 가지 않겠죠. 명백히 온유와 겸손, 인격이 갖춰진 사람이 명백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교만이 있고 질투가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바른 걸 듣기도 하고 안 바른 걸 듣기도 해도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오락가락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잘못 들어놓고 또 맞았다 그러면 우겨. 되게 우겨.
따르면 나는 우기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이제 아가페가 이 그런 걸 강조하는 거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15년 이상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제가 고난에 대해서만 설교했는데 맨 고난이냐 화끈하게 그냥 응? 지금 여기 뭐 일어났으면 이런 걸 하지.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언젠가 그날이 오겠죠.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된 다음에 인격이 되고 온유와 겸손 성품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큰 걸 받게 될 것이고 더 바르게 계속할 것이고. 아까 그랬잖아요. 큰 은사를 받았는데 자꾸 좀 하다가 역사 일어났지만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한 번은 또 교회도 크게 건축했는데 천국 먼저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 아직까지 살아있잖아. 영성사역 30몇 년째인데 아직까지 살아있어. 30몇 년 동안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것은 아직 죽을 짓은 안 했는 거야. 죄송. 살 짓을 하고 살아요 지금.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게 그 좋은 거죠. 반짝하고 싶어요. 끝까지 가고 싶어요.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사도 바울처럼 다 마치고 해야지. 사랑하는 사람 다 싸우고 믿음도 끝까지 지키고 그래야 면력 안 쓰겠죠. 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다시 한번 오늘 주님 우리가 이 아직도 연단 훈련 중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는 건 뭘까요? 주님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명백히 듣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 형상 보는 이 정도 혹시 안 된다라도 그와 가까운 근접한 이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사모한 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충만히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저 자신 개인적으로 또 훈련하고 있어요. 훈련하고 있어. 연단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있어요. 연단 중에 하는 거예요. 내가 연단이 없어서 뭐 하고 싶은 건 막 잘 되는 거, 잘 나가는 거 계속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브레이크 걸리니까 주님 더 바라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내용은 다 내 안에 이루게 앞서서 외적인 어떤 사역의 결과보다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게 앞서서.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 깊은 관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중요하죠. 그거 이루어지게 앞서서 그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이걸로 되는 거예요. 이게 될 때 하나님께 또 외부적으로 또 뭐 하시겠죠.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모한다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얼굴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는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하나님 주 나의 모든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내 주 같은 분 없니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니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시간에 계속하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본 주님의 얼굴 바라본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얼굴 바라본다는 것은 제가 설명을 못했는데 꼭 그 누구처럼 막 환상을 하고 얼굴이 착 보인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얼굴이라는 것은 그분의 인격이죠. 손은 능력이에요. 주님 그 자신 자체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꼭 내가 환상으로 주님 얼굴 어떻게 생겼나 보기를 원합니다가 뜻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가서 더 가까이 가서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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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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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다하도록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우리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주를 내 앞에 모심이요 그랬어요. 다음에 따라합니다. 내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십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주를 내 앞에 모십니다. 우리 시간의 찬양은 우리 주님을 바로 그러니까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찬양을 노래로 그냥 부르는 것도 아니고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 고백의 마음으로 내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님 얼굴만 구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의 찬양을 올리게 되기 바랍니다. 내 앞에 계신 주님 앞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내 주 네.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주님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대면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씩 주님 내가 주님을 대면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대면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대면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명백히 듣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씩 내가 주의 음성을 명백히 듣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명백히 듣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 명백히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형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 내가 주의 형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형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할까요? 뭐랄까? 다른 유사한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그 찬양이 또 다른 것이죠. 눈을 들어 영광의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성거리 할렐루야 주소. 우리 3분간만 주님 바라보는 시간, 주님 얼굴 사모합니다. 주님을 대면에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보기를 사모합니다. 이 3분간만 주님 얼굴 바라보면서 또 주님 음성에 대한 명백히 듣기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쏟아놓으시기,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바랍니다. 그 임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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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주님 나나나나나나나나 샤라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축복 기도. 당장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사모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주여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